2020년에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고 하는 곡을 발표하였습니다. 테스형은 소크라테스를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자들, 그들은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철학,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삶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의 중심에 있는 아덴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분노하고 또 조롱당하는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아데네스의 전도의 역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데네에서 분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분노한 것은 거리마다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바울이 본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 있는 제단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고 또 수많은 새, 물고기,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인간의 삶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서 신이라는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해는, 달은, 나무는, 돌은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삶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이용하여서 점을 치고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이용하여서 산에 아니면 어떤 곳에 나무에 돌에 뭔가를 새기고 절하게 만들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에 매달립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하냐면 그들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그들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도 보았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반석에서 쏟아지는 것도 보았고 메추라기가 맘나가 또 내리고 날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을 위협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제사 지내다가 3,000명이나 죽습니다. 사사기 말미의 사건 중에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위한 제사장이 단 지파에 의해서 탈취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보면서 그 우상과 제사장을 지파의 우상, 지파의 제사장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하는 일이 사사기 말기 사건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상들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준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우주, 이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측정한 시계로 100억 광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00억 광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계셨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분일 거야, 자기들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 힌두교의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힌두교의 우상은 10만 개나 됩니다. 그리고 소가 또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힌두교의 신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은 세 신 중에서 시바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타고 다니는 것이 소라고 하여서 소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길거리의 소들은 살이 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해야 합니다. 로봇이 있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면서 편리한 생활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거짓된 사이비의 교주들이 활개치고 있고 사람들 속에 있는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돈, 권력, 쾌락, 여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물입니다. 그리고 풍요, 권력, 힘.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고단하다고, 어렵다고. 그런데 삶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궁핍한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마음이 힘들어져 있어요. 묻지마 폭행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들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박해져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왜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우상은 가짜니까요.
그들이 만들고 새겨놓았던 그 우상, 아니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우상, 그것은 가짜니까요. 가짜는 진짜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갈증을 요구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마약이 왜 무섭습니까? 마약은 잠깐 쾌락을 줘요. 그런데 사람을 더 피폐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삶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엄청난 그런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요.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아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여기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거룩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런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삶의 행복을 추구해서 쾌락을 강조하고 스토아는 이승을 중시하여서 금욕을 또 강조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은 인간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면서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는 힘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전하니까 뭔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이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는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부족하냐? 인간은 다 할 수 있는데 우주도 정복할 수 있고 삶도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 참 대단한 게 맞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으로 뉴스도 보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돈도 들어왔다 나갔다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같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살도 잘 당하고 또 권력에서 물러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권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에 걸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쫓아가는 삶, 그것은 진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저 불안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불안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요. 인간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또 인간이 자꾸 뭘 하려고 하고 자신이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또한 그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들이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며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이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진리, 생명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진리로 고쳐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상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고난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진리가,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덴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주님은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히려 수고하라고, 섬기라고, 대접하라고, 나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리새인이며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매맞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곳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상을 탐지 말아야 됩니다. 상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휩쓸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그들처럼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왕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전도자로서 먼저 준비되어 있을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먼저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세상에서는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고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살아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천국 가봤느냐? 예수 만나 보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조롱을 하고 기독교는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갖 공해와 공격과 방해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바울의 때도 그렇고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면 주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는 오히려 돌을 던지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은영 교수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 이민아 목사님의 눈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 똑똑한 것 같지요? 어리석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가진 정보,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무속신앙적인 요소들이 함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 가고 추석, 설날이 되면 제사 지내고 또 결혼이나 집안에 대수사가 있으면 무당에게 또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돈, 권력, 쾌락,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참 비효율적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입니다. 그냥 흉년이 아니라 거의 먹을 게 없는 그런 흉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길거리에 노방전도할 때 전도지 10,000장을 뿌리면 한 사람이 올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왜? 돈 들인 만큼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효율이에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바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주님은 가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이지만, 우리 한 사람이지만 가치 있대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 고난과 시련과 아픔도 거뜬히 뚫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영혼 살리겠다고 또다시 전도 여행을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비효율적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일이며 귀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이 더 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겠습니까? 한 영혼이에요. 교회가 왜 있어요? 우리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분명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시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에 이르면서 성경책은 전달하고 끝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 목숨이 끝나도 영혼 살리겠다고 왔던 그 젊은 영혼이 한국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마음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의 그 조롱, 사람들의 손가락질,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해요? 예수 믿는 게 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에 조롱에 주눅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이기게 만드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을 때,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나갔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바울이 아덴에 간 이유입니다. 다른 곳보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열매가 적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닫고 다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의 말씀을 막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과학과 이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또한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방해와 조롱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니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